생활지침 총 8과 중에서 마지막 8과인데요. 후히 드리는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묵상 첫 번째 질문, 헌금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즐겨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어요? 정한 대로 하라. 그래서 정한 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생활. 당신은 어떤 태도를 피해야 됩니까? 이래서 헌금하고 물질하는 생활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색함은 자꾸 줄이는 거예요. 조금만 아까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억지는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눈치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략 의무감으로 강제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그 수레바퀴와 같은 거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자동차 가려면 뭐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로 가지만 자동차는 바퀴가 4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지 신앙생활이 골고루 잘 돼가지고 잘 가는 거예요. 오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후히 드리는 생활,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구제 선교하는 데 쓰는 생활,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에 이렇게 종합해서 그 진실성과 그 다음에 그 내용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테스트예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 왜 하냐고. 그것만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너무나 유일배반적인 게,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교양으로 믿어요. 교양으로 믿을 것 같으면 가서 책만 읽고 대학 가서 공부 좀 많이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안 되면 막 무당도 찾아가서 막 빌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달나라에 가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간 적이 있나요? 뭐 가면은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뜬구름 잡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굉장히 우리한테 절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배고프면 당장 밥을 달라 하는 것이지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당장에 고통이 없이 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너무나 피상적인 건 아니죠. 피상적인 건 아니에요. 뭐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양식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일상적인 기본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비가 오는데 요 고양시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새벽에 그 옛날에 이마트 있죠, 여기에. 갔더니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요. 차가 막 이렇게 그 바닥에 물이 막 닿는데 더 하면은 거기 가다 쓰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어. 경주하는 거예요. 앞차가 가더라고. 저도 가는 거예요. 촥 가는데 막 물 바다로 해가지고 가는데 통과긴 했지.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이 동네도 그거 하나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그건 내가 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뭐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내적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건한 그 은혜가 있고, 뭐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해서 교회도 잘 섬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말로 하든 행실로 하든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는 그러면 어디서 가서 합니까, 선교를? 우리가 파송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선교비의 일부를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가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선교 사업비가 문제인 거예요. 뭐 여기 동남아가 우리나라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캄보디아나 뭐 이게 뭐 라오스나 뭐 이런 데다가 선교사 하나 파송해가지고 거기 가서 생활비가,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파송한다 해가지고 파송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됐나 봐.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기본으로 그 선교비가 요구되는 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는 게 1,0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선교사 하나 파송되는데 기본으로 매월 선교비가 얼마가 가야지 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는 건데 교회에서 파송할 때 선교 후원이 있어야지 파송을 하는데 100만 원인 줄 알았어. 우리 생각에.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달러가 다른 거예요. 달러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본 선교사가 무조건 나가는데 월 1,000만 원이 선교비가 없으면 이 사람 선교사 파송 못 받는 거예요. 놀랬죠.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미국 교회에서 저쪽에 뭐 남미 같은 데서 파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기본이 1,000만 원인데 만약에 선교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거는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선교 사업비는 별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전도가 선교지. 그리고 교회도 지금 비가 오고 하는데 뭐 이거 시설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교회 시설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교역자들 생활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시급 뭐 9,600원인가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많다 적다 해가지고요. 받는 쪽에 적다 하고 주는 쪽에서 많다 하고.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도 그러고 이 교회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자기의 농토나 이 자기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라.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꾸려나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수리 내지는 성전 유지하고 하는,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뭐 생활비도 안 주고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일을 안 하게 되죠. 결국에 누구 손이냐?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엉망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뜻은 아무리 좋아도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후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 사업도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 국방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비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한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뭐 세금을 거두든지 뭐가 돼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재정이나 이게 맞아 들어가서 집행이 돼야 돼서 올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모든 일이 다 허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허공중에 돌아다니는 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다 필요한데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한 동네 살았잖아. 근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지. 근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잘 산 건 누가 잘 살았어요? 나사로가 그래도 잘 산 거지. 바뀌어졌으니까. 부자가 그 천국 들어가는데 낙타바늘기 구멍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막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하면 다 과보야, 과보. 과보야.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꼬리가 달라서 그래요. 마지막 꼬리가 달라. 내가 많은 것을 받고는 싶은데 내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점검해보고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중한 하나의 삶이다. 그겁니다.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딱 보니까 얘가 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생하고 천국 간다는 얘기 하겠지. 근데 그 좀 듣고 싶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알아보시고 야, 너 부자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거를 다 팔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 좀 구제 좀 해라.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니까. 자기 집에만 물건 쌓아놨지 남한테는 안 주니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허위죠, 허위.
이 청년은 뭐냐면 자기가 반질반질하고 뭐 사람들 앞에 가서 품위 잘 지키고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속마음에 돈이 중요한 것이지 이웃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도록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했던 말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뼈 있는 말이 이런 겁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진짜 회개한 거라고. 뭐 와서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하나님 내가 뭐 어쩌고 하더라도 나중 가서 하는 행동을 딱 보면 딱 그 행동 하나입니다. 엄마나 뭐 다음에는 뭐 숙제도 잘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뭐 회개할 때 하는 거 같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보면 그거 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는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도 잘못했고요. 생각도 잘못했고요. 뭐 주일도 어떻게 하고요. 뭐 다 합니다. 근데 나중 가서 제일 마지막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게 뭐냐? 주머니야. 점이에요, 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 길들어져 가지고요. 이거를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놓으라고 이삭을 내놨잖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부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싹 가져가니까 욥이 뭐라 했습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누구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마 하나님의 일이 저 안 믿는 사람 마귀들 아주 그냥 마귀들 자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교회 유리창 깨지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참 유리를 갖다 갈아 끼워야지. 그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잊어버려진다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지 누가 하냐고. 내가 하지 누가 하냐고.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 있는데 세례 받을 때 다 물었어요. 간단하게. 교인이 되면은 해야 될 게 있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 근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회에 와가지고 투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게 되고, 성찬도 받게 되고, 이게 다 권리입니다. 근데 의무가 있어. 모든 공적인 우리 그 집회 있잖아요. 거기에 다 참석해야 돼. 다 예라고 해서 세례 줬다니까. 안 와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가 하고 있는 거룩한 사업이 있죠.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거 하겠냐? 예.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인 우리의 그 하나의 그 믿음의 진실성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의 그 행동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자, 1번.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물질과 농사하는 사람에게 농사가 되는 거고요. 또 뭐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또 목축하는 그 가축들이 그게 소득인 겁니다. 소득.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제 섬기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직장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는 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하여튼 간에 내가 가진 것은 뭐냐면 출처가 다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부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드려지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위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놨죠. 우리는 받을 때 감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꿔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헌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헌금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놓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야.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부자들 있잖아요. 존경받는 부자들 있잖아요. 존경받는 부자는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내놓는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그런 사람 존경받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냐 할 때 얼마나 많이 내놨는가 부자. 평생에 싹바른질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다
이렇게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주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잘 사는 거죠. 3번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원리를 당신의 말로 써보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물질로 섬기는 데도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응답하신다. 그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물질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려 하신다. 이것도 맞겠죠. 아니 어떻게 다 더하기로 가다가 갑자기 또 빼기로 갑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급받으면 좋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헌혈하는 걸 왜 이렇게 피가 아까워서 헌혈하냐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하죠. 근데 헌혈을 건강한 사람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도 괜찮고 사람들 살린다 그러면 그게 주는 게 복 있는 사람이지. 가서 피 받을래요? 뭐 피 출혈돼가지고 다른 사람 피가 필요해서 가서 받는 사람 중에 받을 때는 받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많이 주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다. 많이 거둔다 했어요. 많이 줘야지 많이 받는다.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잖아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근데 이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이죠. 그 솔로몬 성전 없어졌고 스룹바벨이 그때 이제 지도자로서 왔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방해도 하게 되고 또 성전 건축이 돈도 들잖아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숨 좀 돌리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게 벌써 10년,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들은 잘 지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일은 그냥 외면하고 안 하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은 불탔는데 자기 집만 꾸미고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먹어봐라.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자꾸 배고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전대에다가요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은 돈이 쌓여야 되잖아요. 한번 가서 확인해라 했더니 전대를 이렇게 드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쪼르륵 새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쓸 거 이거 안 썼기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여서 많이 받는 거, 2달란트를 주면 4개로 남기는 거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 허랑방탕 소비입니다. 허랑방탕 소비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중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얼마나 많이 돌려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되는 건데 이거는 허랑방탕해서 지출 중에서도 제일 꼬리 지출이다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은 우리가 수입 지출을 가계부로 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헌금 부분이 지출로 쓰면 안 되고 하나의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생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투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악성으로 먹고 치우는 그런 소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 중에 옛날에 IMF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출이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제일 쓸데없는 것부터 줄이잖아요. 제일 우선순위가 약한 것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 뭐냐면 헌금부터 안 해버려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해요. 그럼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 그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옷 2개 할까 하나만 하고 2개 할까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뭐 문화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좀 쓸 수 있는 지출 있죠. 그런 거 좀 줄이고 그러면 좀 낫지. 근데 하나님께 쓰는 거를 이게 소비고 이게 없어지는 거라 생각해서 제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를 놓고서 하게 되면 그거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사상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허위거나 혹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물질적 부보다도 영적인 보물이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녹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 물건은요,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문제지, 나중에 녹이 슬거나 부스러져요. 심지어는 바위도 다 부스러져 없어집니다. 예,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갖다 놓더라도 도둑이 와가지고요, 훔쳐가고. 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보물이요.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를 받거나 나중에는 이렇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보존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이도 못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일 안전한 데다 갖다 놓잖아요. 금고, 그 다음에 은행,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근데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그 투자 가치가 있는 데가 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관하는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오래도록 가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하늘에다가 돈을 보내면 하늘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육하는 데다가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효력이 좀 오래 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기념사업들 있잖아요. 기념사업들. 그 제주도도 가면은 서귀포에 보면은, 아니 서귀포가 아니라 제주에 보면은 김만덕인가요? 조선시대 때 기근이 왔을 때 정조 때인가? 제주도 사람들 엄청나게 굶어 죽었대요. 그 육지에서 그게 곡물이 잘 안 가가지고 기근이 왔는데 그때 뭐 자기 전세산을 털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굶어 죽게 살렸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하는 분 이런 경우에 자기가 뭐 돈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긴할 때 쓰는 거죠. 예, 당장에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는 사제를 털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살리고 그러면 그 재물로 인해서 가는 게 없네요. 오래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죠. 경주 최씨 집의 부잣집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라고. 무조건 사람 살리는 거, 방출부터 하라고 창구 열어서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려면은 교육자들도 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뭐 등등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우리의 그 참 소득에 또 우리의 물질에 또 농사한 거에 일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보존이 되면서 그로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지난번 그 코로나 때 교회 그 예배 전면 금지, 전면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면 금지를 해서 영상만 나가라고 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그거는 좀 과한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이 안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 세상 말로 그겁니다.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좌절을 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이게 그 뭐 직장 가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열고 카페 가고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했죠. 영업시간 제한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아예 오지 마라 했잖아요. 집에서 영상만 보라 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평안함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 몰라줬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또 물질을 섬기고 뭐 이런 하나님의 사업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세브란스 병원 신방 갔을 때 오래전에 보면 세브란스 병원에 원래 생긴 게 세브란스가 기부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 커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사랑의 실천 해가지고 원래 선교해가지고 세운 병원인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보면 그거 써 있어요. 구석에 뭐 엘리베이터 탔나 그랬더니 거기 써 있더라고. 뭐 사랑의 의술을 넣어서 뭐 선교라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이제 병원 크게 증축하면서 기부한 사람들 명단 있잖아요. 벽에다가 쫙 한 거 봤다고 기부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병원 세원에서 기부하고라고 하면 결국에 그 돌아오는 혜택이 오래도록 남는 겁니다. 술집에다 퍼부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거룩한 일이냐,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 관계된 일이냐, 하나님께 관계된 일은요, 마귀 우상상리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보탬을 안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남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 와서 복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누구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남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걸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때묻지 않는 보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흔히 하는 교회에서 하는 예화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너무 좋은 집이 있어. 전 누구 집 지었냐? 얘네 집 거라 그러는데 딱 봤더니 자기 집 아직 노예더라고. 노예. 근데 그러면 우리 집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우리 집은 저 초라하고 저 볼 거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세상에서는 안 그런데. 그랬더니 바뀐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보낸 대로 집을 지었지. 하는 대로 보낸 대로. 과부 전세는 $2랩돈이니까. 과부 전세 $2랩돈인데 $2랩돈으로 집을 줬더니 천국에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컨대 말입니다. 비유컨대 이렇게 막 천국에 의리의리한 막 대저택이 있는 거예요. $2랩돈 가지고 그걸 짓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자기 쓰는 걸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인색하든지 안 했는가 봐. 그랬더니 가보니까 저 막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기가 네 집이라더라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갖다 옮겨놓는 게 없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돈 있을 때 뭐 하지? 돈 있을 때 하나님께 왜 안 했냐 말이에요. 돈 있을 때. 다 없는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있을 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돈 있을 때 해야 되지. 그래, 돈 있을 때 하는데 교회도 요긴할 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요긴할 때. 교회도 요긴할 때 교회를 섬기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긴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유해지고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 가난의 상징이 교회예요. 옛날에 가난의 상징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생활비가 없고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우니까 전부 뭡니까? 농사지면 수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면 막 쌀 좀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라고 하는 그런 자립하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 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말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을 배출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온 거.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 지금도. 뭐 좋은 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영국이나 선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면은 교회가 자립도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교회를 꾸려나가야 된다. 선교사님 한 푼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 재정적이나 섬기는 부분이 아주 처음부터 이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면 뭐냐면 항상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손 벌리고 우리는 못해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어려워도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어서 자립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성경대로 섬기니까 교회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도 교회가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로 섬기는 얘기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복 받는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메시지예요. 5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위해서 스스로 가난했는데 이게 이제
자발적인 가난, 그 다음에 적극적인 가난이죠. 네. 일부러 옷 벗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가난해져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본이요. 본이요. 그래서 여기 김포 땅이 옛날에 지금은 굉장히 뭐 좋은 땅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렇죠. 그래도 뭐 땅은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도자 중에 다큐 해가지고 한참 그 유행을 하고 많이 알렸어요. 그 맨발의 전도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그 전도하시는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받은 유산이 많아가지고 김포 땅이 굉장히 많았대죠. 근데 이렇게 피난민들 막 내려와가지고 서울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자리 잡을 때 대충해서 막 천막 치고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주는 따로 있잖아요. 지주는. 근데 그냥 땅 다 줬대잖아요. 농사하고 먹고 살아 다 줬대잖아. 그러니까는 그거 알고 주는 거죠. 알고 주면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선교사 중에 린턴 집안에요. 네, 린턴. 윌리엄 린턴, 휴 린턴 해가지고 린턴 집안에 처음에 한국에 올 때 미국의 텍사스인가 거기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받은 거 그거를 팔아가지고 100불 그 당시 돈으로 100불 그래서 이제 태평양 건너오는 뱃삭 비용 있죠 비용 그거 됐대잖아.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지. 근데 그건 뭐냐면 자발적인 가난이야. 알면서 그거를 택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남은 거 가지고 한다 생각하면 못해요. 남은 거 가지고 아예다 털어버리고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가난에 동참. 대통령 영부인이 뭐 가서 하는데 뭐 옷 입으면 얼마고 뭐 가방 들면 얼마고 그런 거 자꾸 뉴스 나오더라고. 좀 이상하더라고. 뭐 패션하는 모델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자발적인 적극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네가 추우면 내 옷 벗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베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내 쓸 거 다 쓰면 언제 쓰냐고. 내 쓸 거. 그래서 성 프란시스도 평화의 기도 걷어보면 이제 전도자로서 사는데 부자 상인의 아들이라서 재산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따르려면 이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청산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가난한 전도자 수도사 살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새는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뭐 많이 먹고 많이 쌓아놓고 호화롭게 하고 그런 건 안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굶는 날이 허다하고 그랬지만 할 일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저 내 거는 특 A급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대모하는데 제일 하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6번 드린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일하고 돈을 못 받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해방시켜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야 그동안에 그냥 일만 시키고 뭐 먼 길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니까 가져가라 해가지고는 이제 금은 이제 이런 걸로 좀 보상을 해주고 한 겁니다. 이걸 가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가져 나왔는데 쓰는데 어디서 쓰냐면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예배드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막 예배의 집을 짓는 거죠. 네, 그래서 비록 그게 광야라서 천막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물 중에는 굉장히 귀한 거는 금, 은, 놋 이런 겁니다.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길에 금이 어디 있고 은이 어디 있고 그래서 막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이게 비싼 거거든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막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예,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소중한 것, 예,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도 드린다. 쓰레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요, 그 교회에 뭐 옛날 교회니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자꾸 왜 동전이 나오냐고 막 그래요. 80년대 초니까요. 네, 동전이 나오냐고. 그리고 또 자꾸 1,000원짜리만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80년대에도 뭐 5,000원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우리가 자꾸만 하다 보면 자꾸 하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길 때 동전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0원짜리 지폐가 낫지. 근데 1,000원짜리 지폐도 해마다 그것만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할 때는 그냥 5,000원짜리 지폐로 하라고, 그 다음에 뭐 10,000원짜리 지폐 하라고. 이제 가르칠 때 옛날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어,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100원짜리 하는 것보다 1,000원짜리인데 그 집이 망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망합니까?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귀한 분으로서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린다. 우선순위가 생겨버리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일 쓰레기, 이런 거 드리고, 내가 하는 거는 금은 보화로 다 하고, 거꾸로 하라고. 소중한 것으로. 그게 우리의 헌금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내 집, 옛날에 집이 어딨어요. 아파트가 보급돼서 우리나라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다 교회 짓는데 열심히 했어요. 내 집이 없잖아요, 내 집이. 그러니까 교회 짓는데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판자에다가, 천막에다가, 뭐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막 오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기 전에 교회들이 이렇게 막 새로워지게 되는데, 열심히 뭐냐면 교회 먼저 짓고 내 집, 그런 식으로 다 살았다고. 살기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막 집이 2개, 3개, 별장이 있고 말이에요. 세컨하우스 다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관심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랑 우리랑 다른 점이 많아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 제일 귀한 걸로 그렇게 먼저 섬겼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복을 받았고 그 시대가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와서 뭐 동전 이렇게 찾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령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래서 막 교회에다가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찬성은 안 하는데요. 금식 기도를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당번처럼 해서 금식 기도가 막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한 끼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꼭 율법은 아닌데,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고 이거 밥 한 끼 먹은 걸로 생각해서 선교헌금 하라고. 사실 우리나라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왔잖아요. 그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도 뭐냐면 그냥 밥 한 끼 굶고 기도하고 그걸로 선교헌금 하라고. 그래도 그냥 교인들이 따랐어. 그래서 선교헌금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그래도 뭐가 좀 될 텐데, 밥 한 끼 안 먹는 데보다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도록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7번.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후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죠. 여호와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나서 기쁜 게 있는데 쓰고 나서 후회되는 게 많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으면 후회되잖아요. 저거 쓰지도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갖다 놓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또 소멸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막 쓰는데 이런 거는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써버리면요, 기쁨이 그래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근데 기쁨이 오래도록 가면서 그 기쁨이 계속 커지는 거가 있어요.
그게 베푸는 거고 주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얻는 거 있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 마셔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 얻는 그 기쁨이 뭐냐 할 때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임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려질 때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로 섬기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의 복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인 복락이에요. 드리는 자가 기쁨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이상을 기부하고 또 선교하는데 이제 물질을 막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기쁨이요. 자기가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데까지는 됐는데 기쁨이 없었다고요. 왜? 항상 모자라가지고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베풀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더라. 그거 신기한 거죠, 그죠? 예, 내가 쌓아놓으면은 기쁨이 별로 없는데 내가 주고 나니까 기쁨이 있더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자, 8번. 당신이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를 심으면 열, 백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드리는 삶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병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셀 신방 예배에서. 그러면 도시락 하나를 내놨는데 기도하고 나서 축사하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됐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분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 시대 때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 훈련을 받다가 이제 죽었지, 남편이.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빚이 져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몸값으로 이제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너무 딱하니까 집에 있는 전 재산이 뭐냐니까 기름 한 병이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팔자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 기름 한 병 가지고 붓잖아요. 그럼 원래 부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붓는데 얼마만큼?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넘쳐나서 그것을 팔아서 빚 갚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먹고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려 가시면 그게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은 어떠냐면, 자기가 그 교회 마당에 벽돌 일해가지고 주급을 받잖아요. 거기는. 그래가지고는 벽돌 몇 개 사와서 마당에 물 고여서 진흙창이 되니까 갖다가 벽돌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트가 다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백화점을 열어가지고 성공해서 이제 전 세계 선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워너메이커를 쓸 때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사업이 열리는데 크게. 그래서 백화점 생각을 못 했대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은 돌아다니면서 사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산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백화점 종합으로 해서 물건을 모아놓고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백화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고 하나님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100배로 1000배로 돌려주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항상 얘기하는데 월급쟁이가 뭐가 있냐고 자꾸만 월급 들어오는 통장에 찍힌 거 보고 나가는 것만 계속해서 보더라고.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인데 사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주저앉게 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이 나는 건 뭐냐면 뭐 증권을 했다든지 주식 혹은 뭐 비트코인인가 뭐 이런 거 가상화폐도 한다든지 하여튼 이상한 걸 해가지고 이 주저앉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어오더라도 적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감당 못하는 병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난치병이 들어오든지 희귀병이 들어오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그걸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된다니. 내가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차 없는 게 나아요. 예? 차가 없어서 불편한데 보니까는 사고 안 나게 되면 복을 받는 거지. 근데 내가 사업이 번창했다가요, 망하는 사람은요, 한 번에 또 망해버린다니까요. 월급쟁이가 뭐하냐 그러지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100배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좀 재산이 있는데 자식한테 주는 쪽쪽이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 가두면 안 돼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 해서 가두면 안 돼요. 그냥 내놓고 축사해서 기도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10년 후에 보면요, 인생이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년에 보면 인생이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흔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주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또 우리가 알고 찾아야 돼.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만 살아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님이 치매가 안 걸리면 그 축복이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좁은 소견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게 없어. 지금 음식 살려니까 돈이 없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뭘 해? 그거는 우리의 좁은 소견이다. 자, 9번하고 10번. 즐겨 드리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선순환. 어차피 쌓아놓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쌓아놓은 건. 먹을 거 아무리 많다 해서 냉장고에 쌓아놔봐요. 그냥 2, 3일 가면 없어지니까 적당히 쌓아놓으시나요? 돌고 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후하게 해주신다. 10번 빌립보서에 즐겨 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말해보세요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영수증을 보내는 겁니다. 성기비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편지 고맙고 성기비도 고맙다 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 그 헌금해 준 거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그 감옥에 있을 때 좀 쓰라고 선교 후원 내지는 이렇게 이런 걸 보냈잖아요. 그럼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다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9번이나 10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즐겨낼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돌리거나 혹은 다른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시거나 그래서 이제 앞날에 그 모든 일이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간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간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학계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니들이 자꾸만 그 동전 주머니에다가 쌓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일 줄 알지만 나중 가보면 없잖아.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아낄 걸 아껴야 됩니다.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아끼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손대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사실이 직장이 없어지면은 뭐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 못 하잖아요.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쓰거나 나를 위해서 좀 더 절제되거나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했네. 아, 이게 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걸 체험을 해야 된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냥 퍼붓는다 해서요, 사람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하면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가서 세트로 몇백만 원짜리 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장비 문제지. 건강은 내가 건강해야지 뭐 건강이라고 나오는 거지. 몸 건강하면 사실은 평생에 건강검진 안 가도 상관없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요. 근데 병 많은 사람이 검사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 병 고치냐고, 못 고친다니까. 네.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바본 거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검사가 잘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생화학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거 하면 다 나오잖아요. 혈압, 뭐 당뇨, 뭐 간 해서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높으면은 비정상이라는 표시는 해서 줘요. 근데 그런다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이 좀 안 좋네 그러면 안 좋다. 그다음 뭐 위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하는 건 딴 대로 하고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일 걸 줄이고 할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을 그냥 열심히 일한다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빨리 많이 일하고 죽어버리냐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라면요.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데 그냥 계속해서 토끼 띠을 뛰다 보니까 자기 생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살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불행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환경은 좀 좋아졌지만은 마음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이런 거는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꼬여서 그래요. 꼬여서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할 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되고 강건한데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일정 부분 내가 옷이 필요하면 옷 사고 내가 먹을 게 필요하면 양식을 사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다니까요. 예? 술집에 가서 유흥하는 사람이 올 때는요, 그게 귀한 거고요.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오락이 귀한 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귀한 사람이면요, 밥 한 그릇 10,000원이 먹어요. 근데 10만 원짜리를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귀히 여기고 어디다가 뜻을 두는가에 따라 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좋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일치해야지 영적으로도 내가 견고하고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도 그래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미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복을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이상으로 내놓는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이 12가지 남은 역사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적인 신앙생활의 실천과 그런 간증이 꼭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는 그런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